예수와 나되기 317번째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요한복음 2장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여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청지기 자리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의 주권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이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며 에덴 동산을 자기 힘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만물을 다스리는 신처럼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초대받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를 망칠 상황입니다. 연회장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성모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종들을 통해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연회장은 새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은혜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은 주인의 말씀을 따르는 종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사람이 살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로 성장하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며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닮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는 내가 편견이 많고 또 편향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 무지한 생각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개선되어야지만 되겠다는 또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갖다가 변화시켜야 된다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야지만 진리에 더 가깝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무지함이 얼마나 무지하냐면 사람은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하루에 화장실에 몇 번 가야지 정상일까요? 대변을 몇 번 봐야지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한 번 본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대요. 어떤 사람은 3일에 한 번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번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으로 이것이 가능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유전적으로 어떤 사람은 대변을 자주 봐야 되는 게 태어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며칠에 한 번씩 넣어도 상관이 없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가 넓게 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타인과의 관계에 있을 때 어려움을 주지 않으면 정상이에요. 근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 그 양극단에 있는 사람, 3일에 한 번 누는 사람하고 하루에 3번 가는 사람이 같이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혀 그런데 지식이 없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자주 가? 너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지가 상대방을 갖다가 옳고 그름을 갖다가 내가 정해버려 가지고 결론 짓고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이런 신체적인 특징 그리고 그 신체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방에게 이해를 돌리겠죠. 아, 저 사람은 화장실을 자주 가네. 나는 한 번만 가는데. 이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구나. 저 사람은 물을 적게 먹어도 살 수 있구나. 이러한 것을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 더 그 사람한테 대하는 게 더 배려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그 무지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장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치관의 문제가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요즘 세태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니체하고 쇼펜하우어의 그런 냉소적인 글들이 이렇게 회자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보다 저 사람은 인간은 잘 안 변해. 저런 거 신경 쓰지 마. 나대로 내 줏대대로 살아. 뭐 다른 사람 뭐 변하지도 않는 인간들 그 신경 쓰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해.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되니까 그런 글들을 익혀지고 그런 마음에 위로를 받고 나는 나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어떤 주체성을 높이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배려하고 살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은 올바른 어떠한 나눔이나 이 사회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더 갈등이 증폭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마치 진리인 양 이것을 소비하고 거기에 내가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인간은 저 인간은 안 변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차라리 저런 인간들은 멀리하는 게 좋아. 내가 그 현명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내가 인식을 갖게 된다면은 사람에 대해서 더 냉정하게 대할 수가 있고 아예 문을 열지 않고 닫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잘 안 변해요. 누가 그거 모릅니까? 다 잘 알아요. 그렇지만은 조금이라도 나아지라고 목사는 끊임없이 말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좋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내 가족을 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요놈 잘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지라고 옳은 길을 갖다가 얘기하고 잔소리처럼 들려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듣기 싫다 그러면 남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모두 그렇게 행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관이 어디에서 뿌리내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돼요. 이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이 밑바닥에 흐르는 의식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러한 것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요청하신 거예요. 너를 부정시키고 진리가 너를 이끌게 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옳은 것이 있다고 믿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건 옳음에 대한 기준이고 나를 부정하는 삶이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그 가치관에서 쌓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무슨 세상의 가치관 당연히 뭐 이렇게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죠.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뭐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하고 뭐 내가 그런 것이 아니래. 더 높은 의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더 높은 의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집어넣기 위해서 한다고요. 그것을 아니고 뭐 생물학적인 그런 거에 내가 멈춰 있거나 아니면 철학적인 것에 멈춰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 이 신적인 어떤 그런 숭고하고 절대적이고 그러한 세계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내가 그것을 막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탁함으로써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막거나 내가 다른 것을 소비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 믿는 척 하다가 또 이쪽으로 가면 또 이런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어떠한 서로 싸워서 쾌감, 다른 사람을 눌려서 내 만족을 얻으려는 이 본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이것을 관리하고 이런 어떤 동물들과 이런 것을 갖다가 평화롭게 하는 임무, 청지기의 임무를 줬는데, 사람은 선악을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고 이것을 다스리고 싶어서 그 선악을 갖다가 아는 주관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먹어버린 거예요. 진리가 있음을 알고 그 진리는 내가 아님을 알고 진리가 나와 동행해야지만 내가 온전히 살아간다는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곧 진리됨에 되겠다는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판단자가 됨으로써 이 자연세계가 파괴되는 것이죠. 그런 욕망이 어떻게 됩니까? 정치화되는 거예요. 서로 양분되어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 싸우면서 쾌감을 얻는 것이죠. 어느 정치적인 어떠한 사람에게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소망을 투사시켜가지고 그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것처럼 쾌감을 맛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또 거기에 정치 같은 데 달라붙어가지고 이것이 맞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네,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어느 조직에 속하고 어떤 것을 하면서 이 쾌감을 느끼는 것이죠. 저 상대편의 나쁜 점을 찾아내어서 헐뜯고 공격하고 또 우리 편이 어떠한 것을 얻으면 성취욕이 나가고 이러한 쾌감이 나서 양분되어서 막 싸우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삶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지만은 거기에 내 감정과 뭐 어떤 쾌락적인 모든 어떤 내 정체성의 모든 깊은 것까지 거기다 매달려서 살 때는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부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 정치적인 요소를 부정했단 말이에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런 어떠한 육체적이고 철학적이고 어떤 이런 저차원적인 이 삶에서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싸움은 내가 그거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의탁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은 진리를 아는 거고 진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영이세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 하나님과 함께해서 진리로 인도받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먹으며 진리 하나님의 그런 어떤 완전한 것을 먹으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단계는 진리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층적인 어떤 우리 이런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은 이 완전한 것을 알게 하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내가 마음을 이 땅에 있으면 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세계만 먹고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살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곧 내가 부인되는 종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저 항아리에 담으라고 했을 때 저거 분명히 무슨 어떤 포도주가 지금 필요한데 왜 저걸 시킬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 순종이 있든가 아니면 내가 비워져서 내가 종의 위치에 있어서 내가 그거는 비록 알 수 없지만 그 진리의 삶에 대해서 내가 비록 알 수는 없지만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종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에요. 그 순종함으로써 알아서 순종하건 느껴서 순종하건 아니면 자기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서 순종하건 그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뭡니까? 물이
곧 보혈의 은혜로 변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의 그 삶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부인되는 것을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어떠한 것이 나에게 충돌로 하고 나에게 갈등을 생기는 그런 것이 올 때 내가 과감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진리를 붙들 때 내가 진리처럼 자꾸 변해가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리이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종의 위치에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태도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들과 컨텐츠들과 내 감정이 요동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다 찾아내어서 잘못된 것들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러한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동행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